예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분자 세워주시기를 김학분 권사님,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혜로운 직분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직분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수고하신 순서 맡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찾아가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뭐 줬고 뭘 원하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그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시옵소서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이것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신 지혜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저께는 감사하는 직분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어제는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뭘 줬고 왜 물으셨어요? 말로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뭘 줬고 그냥 하나님 주고 싶은 거 주시면 돼요. 왜 물으셨어요? 왜 솔로몬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뭘 줄고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 이외에도 다 주셨습니다.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8장 14절 준비됐습니까 혹시? 18장 1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누가? 다윗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화면이 나왔네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 주옵소서. 구하라. 따라하십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제1로 구해야 될 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냐? 지식은 어떻게 다르고 지혜와 어떻게 다르냐? 지식은 배움의 영역입니다.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학문이 짧아도, 학교를 많이 못 다녀도, 학위가 없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은 땅의 문제를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땅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식은 땅의 문제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땅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알면 뭐예요?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데, 알아도 행동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땅의 문제를 푸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로우셔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도 자식도 아들도 딸도 손자 손녀도 모두 다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 문제가 있는 풀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죠. 지식은 좋은 사상, 좋은 생각이 담겨있는 책을 보면 그게 내게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삐딱한 사상, 잘못된 생각, 요사이 우리 주변에 많이 떠도는 주체 사상, 이 책을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거기에 현혹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책을 보실 때 잘 선택해서 보셔야 되고, 내가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의뢰하세요. 교역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책이 어떻습니까? 이 책을 봐도 됩니까? 이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책을 보는 게 현명합니다. 이단이, 우리 요사에는 보면 이단이요, 막 기성교회 막 무차별하게 막 책을 보냅니다. 우편을 막 보내요. 뭐 생각 없이 그냥 우편 오니까 받잖아요. 받아놓고 보면 이 발신자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돌려보냅니다. 잘못된 책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도 있구나.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들어보세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면 그런가 보다 물든다니까. 사탄이 하는 말을 자꾸 들어보세요. 사탄이 주는 글을 자꾸 읽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읽어보라니까.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보다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식입니다. 지식. 잘못된 지식이 쌓이면 잘못되게 살게 되고,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되면 따라가게 된다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섬기자. 무엇으로? 누가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교회를 섬기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사탄의 술수에 빠져들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는
내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귀인이 종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냐?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해라. 문화를 어떤 주석가는 해석하기를 똑같이 줬다. 똑같이 한 문화. 이건 뭐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한 문화 줬다. 이 문화를 어떤 이는 주석가는 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처음 믿는 사람도 24시간, 오래 믿은 사람도 24시간, 똑같은 문화를 준 거예요. 똑같은 문화를 받았는데 귀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종을 불렀습니다. 장사를 해서 어떻게 되냐?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도 불렀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니, 주인 주신 것 5문화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이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으로 똘똘 뭉쳐 사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냐? 은행에 맡겼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한문화의 이 어리석은 종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에 지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한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는 입니다. 잡으세요. 기도할 기회, 예배드릴 기회, 말씀에 순종할 기회, 직분 받을 기회, 이 기회. 그리고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5문화를 남기든지 10문화를 남기든지. 보세요. 여기에 뭘 의미하느냐? 세상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런데 남긴 10문화 그걸 네 끼다, 네 줄게. 이게 주인입니다. 주고 받는 것 해결하는 이게 주인이잖아요. 5문화를 남겨왔습니다. 그래, 5문화 그거 네가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웅성웅성거립니다.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신대. 앞은 못 봐도 소리는 듣기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내 눈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 떴어요? 눈을 어떻게 떴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런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오늘 또 올라가시고 내일 또 올라가시고 그 다음 날 또 올라가시고
그러냐?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단 한 번의 기회. 이 기회를 붙잡은 이가 바디메오입니다. 기회를 붙잡고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 내가 외쳐야 돼요. 외치는 게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해라, 네가 무작위겠노, 네 왜 소리 지르노. 여러분, 방해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방해꾼은 어디에나 있다니까.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눈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조용해, 조용해.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이 부르는 소리 듣고 여러분의 가슴 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안전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에게 다가와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붙잡고 드디어 한평생 눈을 감고 살던 이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눈이 밝아지는 이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이런 영안도 밝아지고 육신의 눈도 밝아지고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기회, 예배 드리는 기회, 섬기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붙잡는 자가 지혜롭다. 교회에 주어진 작은 것 하나, 찬양대로 섬기든지 기도 담당이 되든지 성경 봉독이 되든지 청소 담당이 되든지 분리수거가 돌아오든지,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내게 준 작은 문화다, 여기에 충성해야지.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두 번째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놓칩니다. 버립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바닷가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꾸 주워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돌담 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눈이 밝은 사람이 있었어요. 서양 사람이 갔습니다. 아니, 그 주워 담는 게 보니까 금이야, 금, 황금이야. 그런데 원주민들은 황금인 걸 몰라요. 야, 저걸 가져가서 뭐 하나 담장 삼고 버리고,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황금이 눈에 보이는 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먹을 빵을 잔뜩 가져왔어요. 이 빵 줄게.
그거 돌 내게 주시오. 여러분, 눈이 열리면 황금이 보인다니까.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2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운 사람인 것을 나는 알았다. 물어봅니다. 이 한문화 받은 종이 주인을 바로 알았습니까? 바로 몰랐습니까? 예? 자기가 주인이 악한 종이다, 무서운 사람이다고 주인이 악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한 사람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한문화씩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같았으면 이 한문화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은 열문화를 벌어온 종에게, 그래, 나 수고했다. 한문화는 네 가지고 열문화는 내게 내놔. 악한 종 같으면, 무서운 주인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바로 알아야 되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고 여러분 주인을 이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괴계에 내가 유혹되고 넘어가면 내가 손해본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열문화 남긴 주인 어떻게 했습니까?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분받는 것도 지혜로운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은 착한 종, 열 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셨듯이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종은 한문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한문화 가지고 열심히 하면 열문화 남길 수 있어. 한문화 가지고 열심히 하면 5문화 남길 수 있어. 그런데 한문화 가지고 수건에 샀다가 가져온 사람 한문화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화를 그 보자기 샀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건강한 것 가지고 이 문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 지역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때문에 마약 중독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몸을 여러분 헐고 괴롭히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안 지을 사람, 이 건강의 소중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거 가지고 죄를 진다니까, 범한다니까, 하나님을 놓이게 해요.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교회 직분 받은 게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분을 안 받았으면 그 화를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영안이 뜨면 보여요. 기도하면 보인다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얼마나 소중한 가정입니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켜야지. 악한 마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불병거, 불말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건강, 우리 가정의 물질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가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당연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불평하고 비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저 가정은 저런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중하게 알 줄 아는 사람. 귀중히 여기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귀중히 여기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귀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업신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덩하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스릴 줄 알아요. 관리할 줄 압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까?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스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19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해라. 여러분,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고목나무에게 뭘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뭐 복을 달라고 빕니까? 정월 초하루 떠오르는 달이나 새해 떠오르는 해나 그 다음날 떠오르는 해나 똑같습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그 정월 초하루 떠오르는 해를 보고 뭐 복을 달라, 한 해를 지켜달라. 그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그래서 뭐 농사를 해서 100배 수확을 얻으라. 내가 비를 줄게, 햇볕을 줄게, 바람을 줄게. 계절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 과일철이잖아요. 과일 먹어보면 옛날 또 맛이 있었지만 요사이는 당도가 좋고 얼마나 과일마다 맛이 좋은지요. 저는 그거 먹을 때마다 이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또 비가 너무 과하니까 또 과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게 해주셨다. 사람털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용해. 정복이 뭡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외출도 못 하고 지금도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인드는 마스크로 코로나를 다스립니다. 손을 씻고 바이러스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는 사람,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유혹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을 다스리고 시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거느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를, 힘으로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치, 내게 주어진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일부 예배부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공간이 되고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공동회를 했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부터 투표소가 일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칸. 또 선거의 명부가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은 사람이 약 1000여 명 되는데 명부가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시고 투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투표하시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0